우리가 민수기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긴 말씀을 계속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장막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 공부하면서 3대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6월절, 무교절. 그건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가 또 뭐였죠? 맥추절. 그렇죠. 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뭐 이런 거. 그 다음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장막절. 네. 그리고 수장절. 이런 이제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인데 말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근데 이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장막절, 이것은 현대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그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 장막절, 이거를 지금 지키는데, 초막절. 이 절기에는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밖에서 야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견고하게 잘 지으면 안 돼요. 엉성하게 지어서 들어가서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밤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지내오면서 정말 그 아무것도 없이 나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다. 그때는 이렇게 지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의미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기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그 교훈을 되새기는 절기이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장막절 지키는 첫째 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때 거룩한 성회로 먼저 모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수양 14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드릴까요? 두 번째 날은 수송아지만 1마리 적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7째 날까지. 다른 절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장막절 제물은요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을 추수 감사절일 기간이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계속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거의 같은 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수송아지 70마리, 수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 이렇게 엄청난 양의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제랑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거는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인데 그렇다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하셨으니까 답을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와요. 상번제도 계속 드리래요. 그 외에 이렇게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수확의 시기라고 하지만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제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헌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겪어보셨을 텐데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정성껏 헌금하는 거를 보면은 자기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11조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원도 뭐 시골에 살았으니까 뭐 그냥 생활이 학교, 교회 뭐 이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어린 나이에 알바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냥 용돈을 받지도 않았어요. 왜? 어머니 지갑이 제 지갑이고 또 뭐 제 지갑이 어머니 지갑이고 뭐 이러니까 필요할 때 받아 쓰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헌금하시는 것을 보면은 나도 어른 돼서 저거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병설로 붙어 있던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표회를 하는데 이제 뭐 애들 도와주고 막 이럴 도우미가 필요한데 저보고 제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그걸 한번 알바를 하래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알바를 시켰으니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갔더니 저한테 하루 일당 5,000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얄짤없이 뭐 이렇게 1,000원 11조 할 수도 있을 텐데 얄짤없이 500원을 동전을 집어넣어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했던 나도 이제 어른이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11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를 저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수장절, 7.7절, 그리고 여기 장막절 이거를 지키면서 수송아지 13마리, 막 수양 14마리, 막 이런 거 바치는 게 쉬웠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그 주일 말씀 때 여러분 애지중지 길렀던 그 순이를 자기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거 그게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 이것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충분히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가을 추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시대에는 추수를 1년에 2번을 하는데 처음 추수가 이제 초여름에 하는 겁니다. 보리나 밀 이런 거 추수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7.7절 오순절을 이렇게 지내고 또 가을에는 포도나 올리브 같은 열매를 추수를 합니다. 이런 열매를 추수하는데 이때 이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 장막절 이런 절기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들이 지키는 장막절로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죄와 그리고 부정했던 모든 것을 다 사함받는 그런 날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단번에 이루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나서 기쁨의 절기인 이 수장절, 장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장막절의 다른 이름이 초막절, 수장절인데 1년 동안 지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나서 다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창고 가득히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고 축제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셨고 이제 먹을 양식을 추수의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며 우리가 항상 봉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3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 이 초막절, 수장절, 이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감사와 역사의 측면. 이 역사적으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양이 다른 절기보다 월등하게 엄청나게 많지만 그 드리는 제물이 아깝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을 뼛속 깊숙이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감사하며 드릴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 사실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텃밭 가꾸고 계시지만 그것은 그냥 그런 거지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가을이 돼서 추수감사절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월급이 훨씬 더 많아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절기는 우리가 단순히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이민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삶의 어떤 질이나 풍요로움이 더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역사,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또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로 우리가 풍요에 감사하는 것이지 이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감사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인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인생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감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